찬송가 146장 찬송하겠습니다. 146장. 춤송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즐겁게 있으면 조막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뜻을 생각하고 외우면서 찬송을 다시 146장 해보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내 주께 왔으니 복주시옵소서. 주 함께 있으면 조막이 힘없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기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명령을 행할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주옵소서. 아멘. 찬송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45장 찬송하겠습니다. 145장. 주 날개미 내가 편히 거하네. 밤이 어둡고 큰 바람 부나 아버지께서 날 지킬 줄 아니 겁내지 않고 잘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미 나의 피란 꽃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슬픈 맘 세상 못 이루할 때에 거기서 아니와 보고도다.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주 날개 밑 귀한 희락이 있네. 생전의 걱정 다 지나도록 거기서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예수께 쉬어 든든하리라. 주 날개 밑 즐겁도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원토록 거하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일 후 둘째 날이고 또 이 날에 첫 시간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사랑의 능력의 손으로 꼭 붙들어 주시고 또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도록 앞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 평생 주님 앞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항상 주님 따라 가도록 주님 꼭 붙들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2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다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일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일러 가라사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 주시어도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서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에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나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예. 우리는 이 말씀에서 뭐냐면 이 제자들이 지금 첫 번째는 하나님의 크신 기적의 역사를 보고 은혜의 말씀을 듣고 참 이들이 말씀과 주님으로 충만한 제자들이었다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합시다. 첫째. 근데 그럼 이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정말로 참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에 키워가시려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똑같이 기적의 떡을 체험한 사람들, 그 은혜 말씀을 같이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걸 2만 명이라 정도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남자만 5천 명이라 했으니까 실제로는 2만 명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그때 개념하고 지금 개념하고 다르니까. 그 많은 사람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12사도 그 중에 똑같이 그 기적의 떡을 먹고 말씀에 충만한 은혜를 받았는데 이건 다른 성경 고린도전서 10장 1절 이하에 보면 나오잖아요. 많은 육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의 세례를 받고 똑같이 신령한 반석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신령한 식물도 먹고 음료를 마셨는데 다수는 악을 행하다가 멸망받고 소수만 구원을 얻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보면 그 2만 명의 사람들이 똑같이 뭘 먹었어요? 기적의 떡을 먹고 또 신령한 말씀을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그 중에 또 12사도는 또 특별히 하나님이 또 이렇게 양육을 하셔가지고 저 가버나움에 가서 다시 만나기 이전에 그 밤 사경에 새벽 3시 6시 사이에 그 시간에 한 번 더 그들로 믿음의 시험을 해가지고 또 하나님을 배우게 만들고 그러고 나서 다음날 그 가버나움에서 주님께서 이제 그때 하신 말씀하고 좀 수준이 더 높겠죠. 피와 살의 말씀을 또 주님의 그 생명, 자기가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는 그 내가 사람을 살리는 음료라는 그 말씀을 이제 주님 자신을 주시려고 이제는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 말씀을 그 바다에서 풍랑이는 바다에서 연단받은 12사도는 받아들이는데 연단받지 못한 나머지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게 이런 순서. 그래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런 순서 가운데 복 있는 순서가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그 2만 명의 사람 가운데 12사도에게 특별한 순서를 주신 것 같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특별한 믿음의 환란의 순서를 줄 때 여러분들 감사히 받아야지 나만 왜 이래 얼마냐는 아주 그 어린 생각을 가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꼭 저는 우리 교회 애들도 보고 키울 때 우리 자녀를 보면 어릴 때 부모가 사랑해서 그러면 이놈들은 왜 나만 그렇게 하냐고 이렇게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렇죠. 부모니까 자기 그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른 사람이 그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도 보면 사랑하는 자를 에베소 교회 내가 너를 책망하노니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 이래 했잖아요. 또 제일 타락한 라우디가 교회도 가니까 나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뭐요?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런 말씀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어서도 환란이 남보다도 만약에 더 온다면 그 하나님께 나한테 나를 깊이 사랑하시는 증거입니다. 왜 똑같이 죄를 지으면서 모르는 척 물 지나가주면 좋겠다 이래 생각 안 하고 그걸 책망하고 그렇죠. 다윗은 그 범죄한 거 평생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거는 뭐 더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렇죠. 더 좋은 거. 그러니까 저는 오늘 성경을 저도 이렇게 자라가면서 하나하나 보니까 어릴 때는 좀 이런 세상 환란 없이 나는 세상 환란이 두렵긴 두렵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뭐 환란이라면 배고픈 것도 있고 병드는 것도 있고 뭐 또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는 것도 있고 뭐 종류가 많겠지요. 근데 그거 없이 그냥 내가 열심으로 주님을 섬길 테니까 그 환란이 없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어릴 때 했는데 차차 지나 보니까 그게 어리석은 기도란 말입니다. 깨닫지 못할 때 한 기도죠.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그거를 뭐 나쁘다고 생각하는 게 어릴 때는 그런 순서를 거쳐서 자라오니까 빨리 그 순서를 내가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게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다음부터는 그럼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즉시 나를 또 책망하시고 또 그것도 회개 안 하면 더 큰 징계 몇 차례를 가지고 때려서라도 회개를 시키는 이게 저 하늘나라까지 가는 백성으로서 보면 하나님을 얻는 데는 내가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는 큰 사랑의 역사구나. 자, 부모가 자식이 어릴 때 그 잘못한 거 있으면 놔둡니까? 책망을 합니까? 책망을 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바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지. 그 사람은 사랑도 첫 번째는 사랑을 받아야 되지만 사랑의 책망을 같이 받아야 온전히 자랍니다. 자, 뭐죠? 하나님 부모의 그 끝없는 사랑을 받지만 그 부모가 사랑의 책망을 해야 그 자녀가 바로 자라겠죠. 책망받지 않고 자라는 자녀는 없다고 성경에도 그렇게 말했어요.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뭐요? 징계하노니 이래 돼 있잖아요. 옛날 백영의 목사님은 그러네. 자식 중에 보면 어떤 자식은 참 순종을 잘하는 자식이 있대요. 그래도 일부러 어떨 때는 만들어서라도 좀 책망하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된대요. 보니까 된대요. 그래서 이런 통계도 있더라고요. 신앙적으로는 나중에 세상적으로 그렇대 좀 말 안 듣는 자식이 나중에 이리저리 부모 속을 많이 썩였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회개하고 나면 아주 내가 이렇게 부모를 쏙 썩였구나 하면서 부모한테 감사하고 이렇게 사는 자식들이 있고 어떤 자식은 어릴 때부터 선천적으로 좀 잘 순종했으니까 자기는 부모를 쏙 안 썩였다고 이렇게 살아가지고 뒤에 보면은 그 쏙쏙임 한 자녀들이 더 깊이 부모를 효도하는 자식들이 많다 하더라고. 보니까 부모 금방 속을 썩였으니까 부모의 마음과 그게 더 많이 기울어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면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었어도 특별히 나는 더 왜 간섭을 하냐? 또 난 왜 이렇게 환난이 많냐? 이걸 갖고 어릴 때는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그게는 그런 우리 신앙 후배들을 보면 저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아직도 어리긴 어리구나. 그렇지만 남보다도 하나님이 책망이 많은 걸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을 사랑해서 꼭 이렇게 특별히 더 간섭하시고 있구나. 이렇게 믿으면 됩니다. 자, 범죄했는데도 남보다 더 그죠? 세밀히 간섭해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는 증거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남보다도 어려움이 많다. 그럼 어릴 때는 왜 나만 그렇게 하냐 원망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자라서 경험하고 나면 그런 신앙의 자손들이나 후배들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해서 간섭해 주는구나. 이걸 깨닫고 보는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세요. 우선 넓게 보지 말고 자 여기 그 기적의 떡을 먹었던 2만 명의 사람하고 오늘 같이 기적의 떡을 먹었던 12사도하고 하나님이 양육하시는 게 같아요, 달라요? 인자에서는 같아요, 달라요? 좀 다르지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 오늘 우리 택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수많은 성도들이 똑같이 그지 중생받고 똑같이 기적의 떡도 먹고 똑같이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특별히 양육하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순서가 조금은 다르죠, 그죠? 그죠? 조금 더 제자들 한 번 더 바다에서 믿음의 시련을 통과했잖아요, 그렇죠? 맞죠? 그런 사람하고 그거 통과 안 한 사람하고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지요?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그때 믿음의 시련 오면 고난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의인은 뭐가 많다고 시편 34편인가 있는가 보다. 의인은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아요. 왜? 그만큼 더 많은 믿음의 시련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믿음의 시련을 거치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깨끗해지고 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우리 삼복계 성도들의 똑같은 말씀을 받았는데도 그죠? 응? 하나님이 제가 여러분들 그래 만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암흑의 집사는 좀 더 특별히 이렇게 키워야 되겠다 해서 남보다도 그 말씀을 받는 순서에 잘 받도록 믿음의 시련을 더할 수도 있겠죠. 어떤 분에게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왜 나만 그러냐고 원망해야 되겠어요? 감사해야 되겠어요? 자, 이게 지금은 현실을 당하면 힘들고 막 부르짖겠지만은 회고자로 깨닫고 나면 감사하다. 나를 키우게 해서 그런 감사하다는 그 감사의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래. 욕심이. 그래, 우리 이런 게 있어요. 부모도 자식을 키워볼 때 뭐가 얘는 될 만하다 싶으면 거기에 더 소망을 가지고 키우고 이건 안 되겠다 싶으면 그 소망을 안 가죠. 그렇죠? 부모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같은 성도라도 특별히 어떤 12사도에게 욕심을 더 좋은 선한 욕심을 더 가졌잖아요. 그럼 오늘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성도들이 있다 해도 하나님이 어떤 성도들은 특별히 더 믿음의 선한 욕심을 더 가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있으면은 주님의 그 책망이 더 많겠지요. 그렇죠. 더 많아. 사랑도 더 많이 받고.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이 10편, 13편 기자가 하나의 은혜를 입어가지고 자기는 매일 아침마다 마음을 깨끗이 정의하고 손을 씻어서 정하게 했는데 아침마다 징책을 보고 하루 종일 재앙을 당했다고. 근데 자기가 비교해서 악인을 보니까 악인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고민하면서 막 고민을 많이 했다 했잖아요. 근데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닫게 됐다 했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생각한 걸 보니 짐승같이 우매무지한 자라 했잖아요. 자기를 보고. 근데 알고 보니까
주님이 항상 주의 기운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입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알고 보니까 25절에 나오나? 주 외에는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수밖에 나의 사모할 수 없다고 이제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모를 때는 왜 아기는 도리없죠 평안한데 나는 이렇게 하루 종일 주님이 책망하시고 간섭하시고 이러니 아이고 힘들다. 이렇게 고민. 근데 원망만 하는 게 아니고 고민을 했다 해서 고민을 하다가 원망 끝난 게 아니라 찾아보다가 주님을 만나니까 왜 그렇게 했는지 주님의 깊은 사랑을 다시 깨닫게 됐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짐승같이 우매무지한 자라고 생각하고 회개를 하게 됐잖아요.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면서 설교를 하려면 본질을 보다도 자꾸 어떨 때는 가지도 가네요. 저도 보고 많은 사람을 신앙을 키울 때 보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왜 이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에게 막 따지는 그런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이 거기서 척척 키워가지고 이 시편 7,000편 기자 그 하나님을 만나 깨닫게 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세계를 들어오게 만들어줘요. 알겠죠 보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오망만 하고 하나님께 말도 아유 하나님 왜 이래 아유 힘들어 하나님 계시나 안 계시나 이 정도 하고 자기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따지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냥 멀리하고 막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특별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힘들면은 그래 자기 엄마 아버지한테 자 보세요. 예를 세상에 자식이 있는데 힘들다고 엄마 아버지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서 끙끙 앓면서 포기하고 이런 자식이 희망이 있겠어요. 그래도 엄마 아버지한테 와서 따지면서 왜 이러냐고 하고 거기서 그 교훈을 받으면서 해결을 받는 자식이 복이 있겠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제가 이렇게 저도 살아오는 순서를 보고 남을 보면 막 하나님 앞에 울면서도 따지고 막 이런 사람은 나중에 신앙의 생명수 있는 신으로 가게 되더라고. 근데 아휴 참 하나님 뭐 이래요. 원망하면서 그냥 따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되니까 습관적으로 교회나 오고 그지 교회까지 주일까지 지키는 사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또 이게 하나의 더 은혜를 안 주면 아예 예배도 안 와. 어쩌다 생각날 때만 오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리더라도 하나님 복을 줄 사람은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와서 막 따지고 이렇게 합니다. 막 그런 사람들은 희망이 있어요. 그 애들도 보세요. 그래도 힘들면 엄마 아버지한테 따지면서 뭘 이렇게 말하고 뭐하는 애들은 결과적으로 부모를 그만큼 사랑하고 믿는 게 남아 있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예 부모를 포기하면 말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잖아요. 그렇죠? 오늘 우리도 제가 이런 걸 보면 저 사람은 그래도 앞으로는 희망이 있겠다. 하나님 앞에서 막 따지니까. 그래서는 그런 데서부터 벌써 이게 하나님 은혜를 입을 사람이냐 아니냐 한 단계, 그 다음 또 더 깊은 단계가 있겠지, 그죠? 몇 단계가 있겠지. 그 단계 살아 올라가는 걸 보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는 근데 자기가 하는 게 아니야. 알고 보면 하나님이 그 성도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요동도 키워주시고 어떤 사람은 이상 안 키워주는 사람, 어떤 사람은 하나님 그 사람을 간섭해서 어떤 현실과 환란을 주는 거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환란을 주는 거 보면은 저 사람은 하나님이 특별히 저는 많이 눈을 봐요. 그 사람이 어려움이 오잖아. 하나님 앞에 달려올 수밖에 없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저 사람을 키워주려는 거구나. 알 수가 있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왜냐면 저는 에베소 교회다 보면 책망하노니 이래 나와 있고 또 제일 타락한 무슨 교회야 라우디가에게도 사랑하는 자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꼭 이게 있단 말이야. 그렇죠? 또 요즘에 우리 배운 말씀 고린도서 10장 1절 이하에 똑같이 모세에게 속해서
구름과 바다 세례를 받고 똑같이 신령한 식물과 심령 은혜를 마셨는데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특별히 교훈을 받고 특별 교훈을 받고 특별히 믿음의 시련을 받고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살아요. 자, 예수님 제자들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은 무리에게 설교를 또 하고 나서 제자들이 잘 어렵다고 12사도만이 예수님께 가서 물었잖아요. 이 말씀이 뭐냐. 그럼 개인적으로 대중적으로 받아놨는데도 또 개별적으로 또 배우잖아요. 그렇죠? 물어볼 수 있는 예수님께 가서 물어볼 수 있는 그 위치가 얼마나 좋겠어. 그죠? 우리 뭐 교인들도 그래요. 주일날 대중적으로 만약에 나는 대중적으로 설교 안 해. 1대1로 설교 자기들이 그런 말씀을 들어서 깨닫지 못하면 어떨 때는 목사님에게 이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그 자리가 좋은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특별히 주님이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는 바로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너희들은 복음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다. 그래 16절에 너희 눈은 보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허락됐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열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이게 다 비밀. 그렇기 때문에 천국의 비밀이니까 하나님이 열어줘야만 알려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말씀을 깨달을 때 그 비밀인데 하나님 열어줘서 깨닫기 때문에 그걸 너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비밀을 열어줘서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귀중한 줄 알아요. 내가 똑똑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이렇게 어려서 모를 때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은 나중에는 오늘도 한번 깨닫게 됐다. 그럼 하나님이 비밀에 열어줘서 내게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응? 그러니까 다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비밀을 아는 거 허락이 안 되었어. 그죠? 그런데 벌써 이게 그 진리를 깨닫는다는 게 벌써 하나님이 은혜를 베푼 거고 또 그러니까 그게 귀에 말씀이 들어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지. 그죠? 들어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들었게 안 하면 뭐 세상 학박사를 가져서 말 알아듣지를 못해요. 알겠지? 알아듣지를 못한데도. 일단 알아듣는 게 그게 이제 시작이야. 시작. 그렇지? 시작. 그런 사람을 또 하나님이 또 현실을 좀 연단을 또 시키잖아요. 그렇죠? 또 시키고. 그러니까 너무 이 세밀한 수를 하나하나 보면은 내가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를 또 책망을 받을 때도 이제 깨닫고 나를 또 특별히 사랑해서 이렇게 책망하셔 주셨구나. 또 내가 남보다도 환난이 많으면 하나님 나를 특별히 또 이렇게 키워주시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렇게 깨닫는 게 귀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인데 대부분 사람들은 시편 73편 기자가 어릴 때 같이 왜 나만 더 악인다 일반 세상 거긴 악인이라고 표현. 저는 같은 믿는 형제들이 있는데 우리 젊은 애들은 안 믿는 사람 안 믿는 아는 누구 보도 뭐 세상에 잘 되고 뭐 하는데요. 뭐 이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 젊은 애들은. 근데 그것보다도 저는 더 들어가서 같은 믿는 형제들 가운데 인본적으로 믿는 사람들 그렇게 믿어도 더 잘 되게만 돼요. 세상적으로만 말하는 겁니다. 뭐 돈이 더 벌리고 뭐 더 뭐가 승진이 되고 뭐 이런 걸 얘기하겠지, 그죠? 근데 나는 왜 이러냐고 이렇게 믿는 형제들 비교해서 그럴 때도 있어요.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참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것보다도 내가 이 천국의 비밀을 얼마나 깨닫게 됐는가, 주님이 얼마나 내게 좋은 건가, 천국의 어떨 때는 성경에 복음의 비밀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천국의 비밀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말할 때도 있고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할 때도 비밀을 내가 쳐보니까 하나님의 비밀 또 그리스도의 비밀 또 뭐라
천국의 비밀, 또 내가 뭐 복음의 비밀 이렇게 나오더라고. 그렇죠? 그 비밀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아는 겁니다. 하나하나. 그래서 오늘도 찬송가도 주 날개에 내가 편히 가네. 주 음성에는 내 기쁨 얻도다. 주 떠나가시면 주님께로 직결이 되는 거예요. 주님. 그분 인격이신 그 하나,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에게로 내가 가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연단을 적게 받았잖아. 하나님은 좋은데, 알기는 아는데, 그분이 준 어떤 기적의 떡이나 기적의 일들이 더 좋아지잖아요. 그것밖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선물 주면 선물 준 사람이 좋아해요? 선물을 더 좋아해요? 옥녀 씨 뭐 좋아해요? 예? 믿음이 많이 자랐네 보니까. 원래 그 사람을 더 기중에 가면 또 선물이 또 올 수 있겠지. 근데 선물만 좋아하고 준 사람은 관심 없어. 선물이 계속 오겠어? 안 오겠어? 안 오겠지. 우리 사람이 사는데 제일 중요한 인간의 그 사람관계, 신뢰관계가 제일 인간이 그래도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렇죠? 감사할 줄 알고 감사하고 선물, 그 의미가 없이 사랑도 없고 관심도 없는 선물이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사람이 커갈수록 별 의미가 없어지잖아. 근데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 마음에 담긴 그게 말 한마디가 그렇지 더 선물이 되지요. 마음에. 그렇지 않아요? 맞잖아.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도 점점 사람은 기적의 떡 같은 것보다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나. 그 주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어지고 주 안에 피하니까 너무 좋아지고 이런 사람으로 변하는데 어릴 때는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이 하나 먹었으면 더 오고 어떤 일이 하나 떨어지고 이렇게 할 때 기쁜 거예요. 그 아이가 자랄 때 그 순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 같이 오늘 우리들도 처음엔 기적의 떡들이 기종이 보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 제자들은 빨리빨리 주님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고 거기서 주님께로 가는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적의 떡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님을 어떤 점인지 알아가는 거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들도 그런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손 주님이면 다다는 그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많은 비밀을 알게 된 사람이야. 근데 아직 사람 말로는 주님이 다다. 그래? 뭐 그걸 맞기는 맞겠지. 그래도 주님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의 떡이나 기적들을 더 자기는 기중에게 좋아하는 그럴 수밖에 없어. 어릴 때는 이제 어릴 때는 어린애가 선물을 주는데도 그거 기뻐한 줄 모르면 그거 뭐 비정상이잖아. 응? 비정상이지. 그 하나님 기적의 떡이라든지 기적에서 베푸는 감사할 줄 알아야 되겠죠. 좋아하지. 그렇지만 거기서 머무르지 말고 그걸 주시는 주님이 더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를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지금 제가 평범하게 이 순서가 살아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지나보세요. 여러분들도 예수를 믿어도 예수님 알긴 알지만 기적의 떡이 더 좋아지잖아요. 어릴 때는. 그러나 점점 살아가면서 기적도 물론 기중하지만은 그거를 주신 주님은 더 좋아지잖아요. 이게 우리가 이게 자라가는 순서예요. 순서. 자라가는 순서지. 그래서 저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은 그래서 주님을 하나하나 수입 보는 사람들은 오늘 베드로가 지금 풍랑이는 바다에 지금 빠져 죽고자 허덕일 때 주님이 찾아와서 내니 두려워 말아라 할 때 배자들이 다 평안해졌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베드로는 주여 만일 주셔도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렇게까지 또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고 또 믿는 대로 걸어가 봤습니다. 그래. 자,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나이까지 커왔으니까 오늘 이 말씀이 생소한 초면이지 않을 줄 알아요. 들어보면 그때 그랬구나. 과거를 생각하면서 좀 동감이 되면서 이 말씀이 들어질 줄 알지만 뭐 믿음이
어린 사람들이야 이게 초면일 수도 있잖아요, 자기가.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과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는 의인의 고난을 빨리 의인의 고난, 우리 의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대속을 입은 택함 받은 사람들의 고난, 그 중에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또 특별히 교육을 받는 이런 사람들의 그 고난을 말하는데, 고난 중에 건진받는 그것보다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배워나가는 이것이 더 큰 줄 아는 믿음이 가져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 후에 마태복음 14장에 있잖아요. 마태복음 14장 끝나고 가버나움에 가서 요한복음 6장에 거기 이제 기적의 떡을 다시 먹으러 온 사람들과 12 제자들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피아사리 설교를 하면서 기적의 떡을 먹었던 사람들이, 찾아온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하고 제자들만 영생의 말씀이 죽게 있자 우리 어디로 가오리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그 다음 순서입니다. 그 다음 순서에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나를 사람들이 누구냐 물으냐 하니까 뭐 선지자 중에 하나고 뭐 세례요한이고 뭐 쭉쭉쭉쭉 말을 하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보느냐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했잖아요. 이게 베드로의 2차 신앙 고백이고, 1차 신앙 고백은 요한복음 6장에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이게 1차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의 2차 신앙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게 2차 신앙 고백입니다, 베드로에게. 자, 그러니까 우리 풍랑 있는 바다에서 이제 베드로가 걷다가 저게 빠져들어갈 때 건져주시고 이제 배에 함께 오르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절하며 뭐라고 했죠?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으로서 이도셔야 하고 절을 했잖아요. 그럼 그렇게 했죠. 진실로 하나님의 뭐라고요? 아들이신다 했잖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아까 그 후에 가버나움에서 이제 주님이 기적의 떡을 안 주시고 참 생명의 말씀을 안 하실 때 이들은 영생의 말씀으로 알게 됐잖아요. 떠나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 후에 또 마태복음 16장에 나를 누구냐,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아느냐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신앙의 연단의 경험이 있으니까 또 뭐라고 했죠? 주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예?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주는 세상을 구원할 그리스도시요 또 어떤 분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잖아요. 그 앞에 진실로 풍랑이는 바다에서 잔잔해지고 예수님 영접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죠? 절을 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절을 했잖아요. 그게 있으니까 거기서도 또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어떤 축복을 해주셨죠? 너는 이름이 반석이 돼버렸어.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란 뜻은 베드로가 헬라란 뜻인가? 내가 보니까 베드로 이름을 게바라고도 하고 또 뭐라고 베드로라고 두 가지 나옵니다. 게바는 나중에 내가 이거 확실히 베드로가 헬라어고 게바가 아람어 같아, 아람어. 집사님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김영환 집사님. 게바하고 베드로. 게바가 아람어 같고 베드로가 헬라어 같고 내가 그렇게 보고 있거든. 근데 거꾸로 했는지 잘 모르겠네. 하여튼 왜냐면 바울 서신에는 게바라는 말이 나거든. 베드로를 게바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여튼 베드로라 이렇게 오늘 우리나라 지금 무슨 말을 써요? 영어도 쓰고 또 뭐도 쓰고 우리말도 쓰고 한문도 쓰고 한 것 같이 그 당시 예수님 사당시 갈릴리 지역에 아람어도 쓰고 헬라어도 쓰고 로마어 말도 쓰고 자기 말도 쓰고 아람방은 순수한 히브리 말을 안 하고 아람어를 썼다고 하니까 이 아람어하고 히브리 말은 이제 무슨 어떤 사투리 같은 어느 정도 통하는 말이라 하더라고. 지금 저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말이 달라도
신경을 조금 통한다 하더라고. 그냥 몰라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런 위치에 있었지.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래 말한 거는 이제 너는 반석이란 말이야. 반석. 그러니까 어떤 반석이 너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를 반석이라 했는데 그 베드로가 그런 그리스도를 계대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알겠죠? 그래 너희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운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그런 사람 위에 세우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말한 깨달음 뭐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깨달음 믿음 위에 이제 하나하나 교회가 서나가고 살아나간다는 뜻이거든요. 베드로의 그 깨달은 믿음. 베드로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근데 천주교는 잘못해갖고 베드로라는 사람이 세웠기 때문에 자기들이 베드로가 자기 가톨릭 교회 그 시초라고 그 베드로에 대해 천국 열쇠를 줬으니까 가톨릭 교회 안에서만 구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준 게 아니고 뭐에 줬죠? 깨달음과 믿음에 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 갖고 개신교하고 가톨릭하고 싸우는 겁니다. 가톨릭께서는 그거는 베드로는 사람에게 준 게 아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의 깨달음과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줬다는 뜻이지 베드로에게 준 게 아니야. 가톨릭교는 아니야. 우리 베드로는 사람에게 줬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를 계승했기 때문에 우리 교파 안에만 구원이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세요. 아무거나. 여러분들 자 베드로에게 사람이 줬다고 믿어요. 베드로와 같은 그런 깨달음과 믿음에 거기다 구원을 줬다고 믿어요. 1번이에요? 2번이에요? 2번이겠죠. 그렇죠. 근데 천주교는 그렇게 생각 안 해. 베드로는 사람에게 속했대. 무조건. 요즘도 그런 게 있어. 우리 총공에서 백모사님 무조건 따라가면 구원이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미련한 사람도 있고 백모사님이 지금 깨달음과 믿음을 쫓아갈 때 우리 구원이 된다고 이래 보는 사람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줬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등의 자리에 서는 거야. 우리 공예도 그렇다면 배경의 목사가 예수님과 동등의 자리에 서면 이게 우상이 돼버리지. 그게 되겠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제가 오늘 말하는 거는 이런 순서 하나하나를 거쳐가면서 베드로가 1차 신앙 고백도 하는 사람이 되고 그 다음 2차 신앙 고백이 1차는 말씀에 대한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그 다음 두 번째 신앙 고백은 주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차차 기적의 떡에서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아는 자가 되고 또 더 나가서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는 자가 또 돼 나가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사람은 주님은 다다. 이게 어릴 때는 도무지 실감이 안 가.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뭐가 있어야지. 뭐 주님만 있으면 뭐가 다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자, 근데 아이들이 어릴 때 엄마 아빠 하면 다다. 거기서 뭐가 다 나오는 줄 알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크면 엄마가 뭐 다긴 다야. 뭐 돈도 마음대로 안 주는데. 그러니까 그게 한계가 있는 엄마를 알잖아. 그렇지? 응. 한계가 있는 엄마를 알잖아. 그러니까 다가 아니야. 근데 더 커가지고 여러 어려움이 많이 온다. 그러면 이제 뭐 그래도 엄마한테 와서 속을 다 친구한테까지 속을 다 내놓고 얘기 못하다가 엄마한테 와서 다 내놓고 얘기하잖아요. 그치? 친구한테 몇 번 쏙 다 내놓고 얘기해보다 다 배반당했거든. 이제는 아닌 줄 알아. 처음에 그거 모를 때는 친구가 부모보다도 더 좋아. 더 믿어져. 그러다가 배반당하고 난 다음에 어느 나이가 되면은 아이고 아니구나. 그래도 우리 엄마가 최고구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민영이도 속마음 엄마한테 얘기하지요. 아마 민영이도 아마 친한 친구들한테 몇 번 했다 배반당했을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러는 거지. 친구들이 다 받아주면 거기다 다 하겠지. 안 그렇겠어요? 민주도 엄마한테 얘기해요, 요즘에? 전에는 한때 얘기 안 했지. 자기 친구들하고만 돌아다녔지. 그래 해봐. 그 세상 예수 믿어도 힘들면, 뭐 좋으면 친구들하고 좋고, 힘들면 친구들하고 이렇게 다 세상 사람들하고 얘기하다가 배반을 다 당해봐야, 아이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여러분들도 그래 되는 거예요. 응? 그렇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오늘 제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이 세밀하게 키워주는 사람이 그 비밀에 자꾸 접근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고난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예? 자, 부모의 책망이 많겠어요? 적겠어요? 많겠죠? 알아서 커요? 알아서 커요? 이인자 입장 알아서 크세요? 우리도 하나님이 세밀히 간섭해 주셔야 크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 게 복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태평하구나. 죄에 자국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니. 오늘 찬송가 아까 주음성에도 내 주께 왔으니 주와 함께 있으면 저 마귀 힘없네. 오늘도 주님 함께 있으면 마귀가 싹 가. 저는 가끔 하나님 그걸 보여줘. 어떨 때는 주님 없이 딱 세상을 보면 너무 황망하고 마음이 싸늘한 게 막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마음이 싸늘해요. 그렇죠? 너무 황망해져. 주님 없는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럴 때 너무 마음이 너무 허전하고 소망이 없고 막 그래요. 그럴 때 그래. 그럴 때 내가 주님을 소망하고 믿고 주님 나를 사랑하시지. 영원한 주님은 우리 대대 거처가 되셨지. 시편 91편 1절 나오잖아요. 그러면 소망이 또 써가지고 세상과는 지금 세상 사람 권세에 막 여야가 싸우고 뭐 기업가들이 뭘 하고 그거 나쁘다는 거 아닌데 그거로 전부 다 하면 전부 썩어질 것이잖아. 나중에 늙어지면 다 없어지고 하늘나라 가면 그 아무 가치가 없잖아. 그거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배우는 데는 가치가 있겠지만은 그 자체로는 가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그래 주 안에만 주님이 나의 소망이기 때문에 다시 소망이 생기고 감사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 그게 가끔 특별히 갑자기 마음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 만족함이 없는 그 찬송같이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까 도무지 소망이 없는 거야. 싸한 거야. 근데 다시 얼른 주님을 찾아요. 그러면 그래서 그래 그것도 모르고 그 세상의 음료에게 끌려서 이래 탕진하고 살았던 누구지 둘째 아들 탕자, 그렇지? 그래갖고 아버지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생 그는 아버지의 은혜 아래 살게 됐잖아요. 오늘도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가면서 살아가도록 둘째 아들 같이 우리를 특별히 하나님이 양육해 가시는 그 순서를 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